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3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늘 이제 그렇죠.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응답을 하고 계시죠. 이제 크게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그다음에 우리 ORC, 또 우리 중직자 자체 집중, 또 이제 1차 합숙, 또 지금 지역에 이제 여름 이제 캠프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걸 놓고 볼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 계시죠? 전체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행사로 지나가십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응답들이 하긴 되죠. 신앙생활을 주일 지키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그런 응답들을 하나씩 내게 주신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1차 합숙이라 보니까 첫날은 이제 어쨌든 그래도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집중하더라고요. 둘째 날 보니까는 돈하고 상관없이 집중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적었었고 예배들 때 보면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고개 내밀어갖고 볼라 하고. 전에 예배들 때 보면은 오히려 안 보이는 게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키 큰 사람 뒤에 앉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끝나니까 사진 찍고 막 여기 돈 내고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우리 그 집중 중직자 이제 집중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강사로 세우실 분들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괜히 와서 또 목사님 잘생겨라 이런 소리 하면은 그렇죠. 대개 강사 좀 오시면 그 말만 하고 가잖아요. 목사님 잘생겨라. 너가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말 듣고 잘생긴 사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그게 아무 필요 없는 소리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딱 2분 이렇게 해놨는데 한 분은 절대 안 된다 하지. 시간이 없다고. 이상배 목사는 어제 저녁부터 와 있어. 금요일 날 강의인데. 우리 1차 합숙 강사님 2분 와 계시고 이렇게 지금 3분이 지금 천안에 와 계셔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한테도 숙제 하나 내주려고 그러거든요.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세요. 우울증에 대해서.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세요. 그게요,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지금요.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우울해지는지, 뭘 해주면 좀 풀리는지 이런 걸요 한번 쭉 연구해 보세요. 우울증. 이거 뭐 최근에 이번에 정두원 전 국회의원, 우리는 뭐 이제 그 뉴스를 들을 때는 자살 아닐 거다, 타살일 거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살. 또 전미선 자살했지. 또 우리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죽어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마약 중독보다 우울증이 더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도 중독되면 결국에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 치료 못 받으면. 그런데 보면은 그 약물 중독보다 더 심각하게 우울증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요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뭐 이렇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그 지인이 있다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활동 반경이 좁아도 한 200명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한 40%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 중에 10%는 약 안 먹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우울증에 한번 걸려보든지. 그러면 그 더 확실한 연구고.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그 주일날 일부 예배에 주제가 뭐였죠? 달란트의 흐름. 이렇게 서미츠 길, 달란트의 흐름. 지난주에는 서미츠 길, 달란트의 시작.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의 시작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에 대한 응답이 좀 비중을 많이, 내 개인의 응답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 주에는 달란트의 흐름, 그게 이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 복음이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가면 돼.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갔느냐면은 애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복음 안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우울증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이 어디로 지금 스며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우울증 현장으로. 그렇죠? 정신병 현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도 있고 원인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왜 여러분만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요, 요 환자들은 소속감에 대한 어떤 이게 갈증, 소속감,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소속감을 못 느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리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남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 가려고. 그 소속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리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자리 싸움이에요. 그게 소속감이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소속감을, 이 소속감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놓칠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에 명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상당히 그런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출근할 때는 그래도 부인이 아침 밥이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데 출근도 안 하니까 뭐 챙겨 먹고 나가세요 뭐 이러고 옷을 뭐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 이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소속감이 없어지지 이제. 그래서 이 소속감,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자기를 인정 안 해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정 못 받으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주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뭔가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이 소속감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소속감, 인간의 소속감에 대해서 만족이 오겠습니까? 원래 소속이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원래 자기의 소속을 지금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원래 소속을. 그럼 인간의 원래 소속은 어디죠? 인간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청와대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이 소속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은행 지점장이 돼 있어도 불만족스러워. 소속감이라는 게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막 그 업무를 보고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일에서 빠져나왔을 때입니다. 빠져나왔을 때에 또 이게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근데 뭐가 대통령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겠어요. 결국에 근본 소속이 어디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결국엔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면은 다 하나님 못 만났어도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죽는데 왜 저 사람은 자살합니까? 그 사람은 그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요. 어떤 사람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냥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려우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 그럼 불신자는 다 무속인 돼야지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에도 무속인 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쪽 부분이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 전도하자며 이쪽으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니까. 일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미션이에요. 미션. 한번 우울증에 관한 책 단체로 사면 좀 할인해 줄 거 아닙니까? 사서 한번 정독해보고요. 그래서 딱 레포트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아니 진짜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싹 정리해 주면은요 제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또 어떤 그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꼭 해보세요. 아니면은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울증 그 증세가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보세요.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본인이 한번 걸려보십니다. 그게 확실한 연구예요. 이렇게. 이제 걸려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지막에 정리할 때에 일부 예배, 그 서밋 달란트의 흐름, 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5장은 자, 한번 봅시다. 5장 1절 보면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죠. 자,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요 사단이 완전 말하자면요 무릎 꿇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었어요. 네. 여러분들 막 사단이요 이거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 사단이 무릎을 꿇을까 말까 하면은요 그렇죠.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온지 압니까? 갈등 내가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을까 말까 하니까는 그게 내한테는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놓으라고. 갈등은 내가 하는 것이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무릎을 꿇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내게 갈등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어버리도록이죠. 자, 혹시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경쟁자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한번. 그게 여러분들이 오는 응답을 알고 여러분의 경쟁자와 여러분의 대적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면
복음, 구원, 교회, 현장, 시대.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진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아시겠죠? 행실이 바르면은 사람한테는 인정받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행실이 바르면은요. 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다 해도 나는 안 했어.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외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렇지 않고는요, 사단이 절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지요. 현장 문제, 시대 문제, 여기에요, 절대 특징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지요? 절대 가능의 답이요. 여기에 대한 절대 가능의 답. 그래야 여러분 5장 여호수아 5장 1절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예. 말하자면은요,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할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체험과 확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고. 결국은 여러분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막 응답 받다 보면은 막 응답 받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빨리 복음을 잡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되고 있으면 막 그 잘 되는, 왜 잘 됐는지 그 근본이 복음인데 뭔가 잘 되다 보면 아, 이러니까 잘 되는구나. 그걸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근본, 복음으로 빨리 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랬죠. 만나가 그쳤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줬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 그쳤어. 조금 이제 여러분 이게 만나가 그쳤단 말은 이제 본질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떠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돼야 돼요.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큰 칼을 든 이제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사람이 우리 편이면은 여리고는 쉽게 함락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그러니까 너희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지요. 나쁜 말은 안 해요. 객관성.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이제 결혼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뭐 결혼은 네가 하는 거고 그럼 네가 한다는 말은 주관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지금 요즘 아이들은 객관성을 거의 안 봐요. 주관성, 자기 주관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지만은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자꾸 객관성, 물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것 많이 하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럼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객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내가 힘이 있다 없다. 대적의 수가 얼마가 되고 우리의 숫자는 얼마고. 이제 이런 거 비율을 놓고 객관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나갑니까? 다윗은 객관성이 떨어진 사람이죠. 안 그래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하고 돌 5개 들고 왔으니까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들을요 향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진 거지. 우리가 이런 건 참고해야 돼. 객관성, 주관성 이런 건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잖아요. 하나님 뜻이면은요 숫자와 관계없어. 하나님 뜻이면. 굳이 우리가 실력을 따지자면 굳이 스펙. 영어 찾아보니까 스펙, 원래 영어에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원래 영어에는 없어요. 스펙이라는 단어가.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굳이 실력을 논하자면은 다윗의 실력은 이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실력, 임마누엘. 그렇죠? 다윗의 실력,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이. 우리는 이런 말 안 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한 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 그 작은 숫자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쟤는 뭐가 저쩌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하는 말을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제 객관성도 중요하지만은 뭐가요? 임마누엘.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우리는 너를 위한 것도 너희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면 되고. 자, 오늘은 조금 복음의 흐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미츠 길 달란트의 흐름 그랬습니다. 달란트의 흐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하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지금 거리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럼 그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게요. 복음의 흐름. 그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에 누구에게 어디에 복음이 필요하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는 다 복음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만 따라가면은 복음은 또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누가 여러분, 누가 이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올 포인트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되게 안 그럽니까? 저 사람 큰 전도문이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문이라고. 근데 저 사람이 전도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단체에 아니면 어떤 모임에 막 굉장히 이렇게 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저 사람이 전도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걸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흥의 포인트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그런데 이 안진뱅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막 4,000명 5,000명 막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현장에 집중. 현장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답은 간단하죠. 현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하게 미문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의지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이 안진뱅에게 복음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이 거리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 여자의 후손. 왜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홍수 재앙 이전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음을 주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완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돼 버린 거예요. 애굽에 노예돼 버렸어요.
그것도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여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이렇게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어디 가서 우리 운명을 점쳐보거나 뭐 토종 비결 그런 걸 왜 안 보이시냐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을 모른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명이라는 말은 이제 불신자가 주로 쓰는 말인데,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없어요. 복음이 없어. 어디에 없냐?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 전해야 할 교회에 복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의 과거 오늘이 보여야지. 어디 가서 물어봐가지고 과거 오늘이 보인다.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복음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시겠지? 죽으려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하나 세워놔야 죽어. 정 죽고 싶다면. 그래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자, 완전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어요.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노마에 속국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디죠? 애굽. 애굽에 완전 노예돼 버렸는데 여기에 요셉과 모세라는 렘넌트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요 강대국들을 주로 사단이 탁 쥐고 있어요. 주로. 그러면은 왜 강대국을 하나님이 좀 딱 붙잡으시면 되지? 그렇죠? 왜 사단이 쥐고 있지? 하나님은 강대국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좀 인재들을 하나님 딱 쥐면 되지. 왜 인재들을 사단이 다 쥐고 있지? 하나님은 인재를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는 모르는가 보네. 그게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우리 인간의 영적 구조 자체를 사단이 완전 바꿔버렸어요. 이게 그걸 알아요. 왜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지? 왜 사단이 붙잡게 되지? 하나님은 강대국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단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왜 저 엘리트들을 우리 하나님 딱 붙잡으면 되는데 왜 엘리트를 다 사단의 손에 있지? 하나님은 엘리트를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강대국이 되고 왜 엘리트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강대국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니까 미모가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째고 넣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 외관상 이렇게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간 손보고 실을 깨고 그런 게 괜찮아. 근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걸로 미로 말하니까 자기 그걸 인격으로 삼으려고 그러고요. 그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 알면은요 그렇게 외출할 때 신경 안 쓰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진짜 복음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거울 거의 안 보다시피 할걸.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왜 강대국들은 싹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쓰임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싹 이 강대국들이요. 싹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답 내면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애들 엘리트로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엘리트가 됐다. 그게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자꾸 엘리트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 그게 엘리트가 아니라니까. 왕이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니까 전도자예요. 총리로 가면 저도 망해요. 전도자로 갔으니까 살아남는 거지. 여기요. 그래서 전도자 요셉과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3장, 7장, 17장 어디입니까? 블레셋과 계속 전쟁 안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렘넌트 전도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엘리트 인재 키우지 말고 전도자로 키우면 돼요. 아시겠죠? 자리는 똑같아요. 자리는 똑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나는 직장 가서 물론 직함이 과장이다 이사다 그거를 나는 안 할래. 난 전도자 할래. 사장한테 그러라는 말은 안 해요. 그게 이사의 자리에서 내가 이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전도하기 틀린 거예요. 이미 전도라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 직함은 이사지만 100%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는 나는 전도자라고 들어가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6장 누굽니까? 아람 시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완전 우상천지가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도자 이렇게. 진짜 여러분도요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 엄마 그거는 여러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 필요한 호칭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그거를 살 겁니까? 무슨 평택댁, 아산댁으로 살 거예요? 전도자로 살다 가야지. 이렇게. 이사야 6장 13절
이제 완전 말하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목 잘 봐야 돼요.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 우리 이 세계 역사는 강대국가의 싸움이냐고 말해요. 강대국. 그래요. 왜? 요게 강대국, 요게 완전 사단의 도구요. 왜 강대국이 사단의 도구냐? 여러분 진짜 우리하고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요, 우리를 완전히 저 사이코네 이럴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강대국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강대국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힘이 있고 강해져야 자기 발 아래 모든 사람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강대국이 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지그들은 말 안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이 되어서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질문. 이스라엘이 뭐를 잘못해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느냐?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이 잘했으면 안 갈 거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냐 말이에요. 그러면 잘했으면 안 갈 거냐? 아닙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가야 돼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 현장인데 그러면 현장 안 갈 겁니까, 여러분? 현장을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긴 가는데 뭘로요? 그렇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렘넌트로 갈 거냐 그 말이잖아요. 전도자로 갈 거냐, 선교사로 갈 거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거냐. 가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요, 요 강대국이란 말은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 거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게.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요. 우리가요.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다 경제 이익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면. 근데 여기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는 세상의 노예, 포로,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나는 전도자로 살 거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노예로 들어갈 거냐, 포로로 갈 거냐, 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렘넌트로 갈 거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갔냐? 그럼 잘하면 안 갈 것이냐? 아니요. 자, 그러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것이냐, 렘넌트로 살 것이냐,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아니면 렘넌트다, 전도자다, 이런 그 기준을 둘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요걸 가지고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로 갔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요셉과 모세는 렘넌트로 살았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잡혀 사는데 요셉과 모세는 거기서 렘넌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이렇게. 또 블레셋 시대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는요, 그 시대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는요, 위기 속에 살았어요. 근데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사무엘과 다윗은 렘넌트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 살아야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삽니다. 막 세상 사람들이 놀래니까 같이 놀래고, 지가 더 놀래. 세상 사람보다 더 놀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막 큰일 났네. 뭐 IMF 온다는데, 화폐 교환된대, 이러면서 막 더 긴장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보고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노예. 세상 포로돼가지고 렘넌트로 살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죠. 전도자로. 아람 우상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극한 환경이죠. 극한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막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뭐 하죠? 오직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오직 비 오기만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게요. 우리 신앙, 개인 신앙도 똑같습니다. 너무 극한 상황이 오면요, 그거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잖아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 그렇죠? 그게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쫓아간 거잖아요. 그런 게 전도사를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게요.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가 끌려왔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언제 돌아가지? 그게? 그러니 생전 뭐 해먹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먹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3명의 왕을 지도했어요. 3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3명의 왕을 지도할 만큼 거기서 그 이방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로마 속국시대. 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회주의. 그래 막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요. 기회주의. 그리고 완전 의식주의 딱 매여가지고 육신주의. 초대교회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전도자로.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느냐 하면은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울로 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렇죠.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뭐가 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면은 손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렘넌트로 전도자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바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야, 그 말이야. 아, 복음이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당연하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잖아요. 누가 있어야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 불러야 되겠는데 거기 제자가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바울을 부르지요. 애굽의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언약 백성이 가 있어야 나타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우울증 환자에게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 사람에게 복음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울증이 지금
그 국가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단속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 우울증 몇 기야? 그래갖고 재판에서 가두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이 더 좋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는 그래도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법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 자살했다 하면은요, 거의 다 우울증 약 먹었어. 우울증, 다 우울증이. 도대체 이 우울증이 뭐냐? 그죠? 우울증이 뭔데 이렇게 지금 사단이 완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멸망시키고 하느냐. 이게 복음이 이리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강대국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누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전도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만 집어넣으면 일이 안 되니까는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 결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우리 나는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꾸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필리핀에 뭐 이제 그 철수했어요. 이제 선교사 나갔다 철수하고 돌아왔는데 본인도 좀 미안하겠지. 그러니까는 전화를 안 해요. 전화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어디 뭐 다른 선교단체 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내가 만나면 늘 그 얘기합니다. 야, 나도 논다. 근데 놀 때는 놀지만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거 하고 놀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목사고 전도사고 성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하고 노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노니까 그거를 누림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하고 노는 걸 보고 누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림이라고 하는 될 수가 없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말하자면 막 애들이고 남편이고 막 집안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이 막 이 현장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복음 가진 하나님 복음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진 자로서 근본적인 것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막 그걸 보고 우리는 누림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 방종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도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말한 전도는 개인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전도는 유강수 외에는 시대의 전도는 할 수 없어요. 시대의 전도자가 한 시대에 2명 나오면은 문제 생겨요. 시대의 전도자는 한 시대에 1명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시대적인 전도를 지역화, 현장화, 개인 전도로 우리는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깨달아졌어요. 자세. 사람에 대한 자세, 현장에 대한 자세. 그게요. 자세.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굉장히 진실한 자세라고 그래요. 진실. 그래서 이 진실이 뭐냐? 그게 바로 집중이다. 진실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냐면은 집중이에요. 그렇죠? 집중하는 것이 진실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답이 뭐죠? 답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여요. 현장에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한 개인을 놓고 이제 집중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게 보여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 사람의 현실. 그게 보여. 그런데 더 집중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 뭔가를 봅니다. 진짜 그 사람 내면 깊은 것이 보여요. 그게 뭐죠? 지금 현재 요 필요로 하는 이거를 좀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가정 얘기하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막 폭력적이다 합시다. 남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현실은 남편의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남편의 그 폭력을 좀 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얻어터리면 아프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 부인의 내면 속에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게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이제. 누가 우리 그 친구들이 뭐 카톡 만들어 가지고 막 저녁에 시끄러 죽겠어 아주 막. 근데 이런 애들아요. 이렇게 어떤 중 스님이 동자승한테 예출하면서 이 원 안에서 내가 예출 갔다 올 때까지 이 원 안에 있으면 너는 3일을 밥을 안 줄 거다. 이 원 안에 있으면. 그래서 원에서 원 밖으로 나오면은 너는 절간에서 쫓아낼 거다. 그런 숙제를 주고 갔어. 내가 예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면 3일 굶길 것이고 원 밖에 나와 있으면 절간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게 이제 이 동자승이 이제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게 예출을 갔다가 돌아오니까는 얘가 안 보여. 방법은 간단해요. 원을 지워버리면 원 없이 살 수 있어. 원을 지워버리면 원 없이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합니까? 원 없이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원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난 거기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원을 그려놓고 사는구나.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 원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원을 지워버리면 돼. 원 없이 살 수 있어. 남편이 있지만 남편 없이 살 수 있어. 그 답을 줘야 돼. 그 답을. 그렇죠? 이런 환경이 내게 있지만 그 환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원 없이. 진짜는 이 사람의 진실은 뭐지요? 남편 손에서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나. 그래서 저거 안 죽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당신이 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은 남편이 있든 없든 당신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말하자면 이게 개인의 흐름이에요. 이게 개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개인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이 필요한가? 거의 여기 잡혀 있어요. 짐승 수준. 짐승 수준이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뭐죠? 인고 부부라면서. 세상에 갇혀가지고. 그 인고 부부요, 딱 갇혀서 저기들 둘이만 이게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 이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맞다면, 그게 인고라면은 진짜 필요한 것이 없겠지만은요, 진짜 그게 인고가 아니고 새가 아니고 인간이라면은 그 사람들 속에 진짜 있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못 빠져나와 두려워서. 그게요. 이게 흐름이요. 개인의 흐름. 이렇게. 그래서 현실, 진실, 사실인데 영적 사실. 이게 개인의 흐름. 자, 현장 흐름. 현장 가보세요. 싹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제일 지금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념입니다. 이념. 이 싸움이에요, 지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불교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 더 무서운 게 이념 싸움이에요. 여기. 이거는요, 국회에 가보세요. 국회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국회 3분의 2가 기독교인인데, 이 이념을 놓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이념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야 여러분 지금 좌우 뭐 이게 없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요, 애원교회인데 가보세요. 있어요. 목사가 약간 좌측 얘기했다. 발끈합니다. 그럼 장로가 뭐가 없어요. 발끈. 우우 약간이다 보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발끈하고. 그거예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이념 싸움이 아니까.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 뭐 때문에 이걸로 갑니까? 우리 복음이면 됐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평안 가운데서 잘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고. 그게, 여러분, 진짜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해봤어요? 그게? 안 해봤죠? 나중에 중국 한번 같이 가면 돼. 중국 가면 막 실감나요. 도망 다니고 짐 싸고, 오늘 여기서 메시지 집회하기로 했다가 정보 들어가서 공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자의 그 아닌가, 스릴. 여러분 진짜 그거 안 해봤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남편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스릴. 예요. 거의 현장 가보세요. 거의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다 육신적. 거의 육신적. 우리도 안 그럽니까? 어쩔 수 없죠.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어느 랩런트가 뭐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랩런트가 행정고시 패스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랩런트가 정시기도 했다. 그런 간증은 안 해요. 누가 뭐 고시 패스했다. 이런 건 아직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거의 다 욕심적이에요. 욕심적.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이게 필요한 건데 왜? 그런데 필요한 건데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현장 흐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느니라. 현장 흐르는 게, 현장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볼 것도 없어요. 시대, 지금 우울증 시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 위기 시대. 그럼 여기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이 이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위기 시대. 물론 사단의 지식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정보 스피드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들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는 기회이지만은 복음 없는 자들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청소년 위기. 그러면서 가정 위기. 가정의 위기. 이게 설명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위기라는 말이.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 집도 위기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손을 안 드는데 후회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도 후회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고, 요 가정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기지. 남편이 아내한테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단 말은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가정 문제만 남고, 그겁니까? 그 가정 문제가 복음보다 더 셉니까? 그게요? 복음 가졌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속에 가정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약점, 강점, 단점 싹 이용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 단점, 강점 싹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자, 결론.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어요. 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왜? 이 힘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이 힘을 네가 체험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랬잖아요. 이렇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힘만 뭐하면 돼요? 이 힘만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합니다. 요 힘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 힘이 오는 시간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힘이 어떻게 오느냐 합니다. 그 힘이 말씀으로 와요. 그렇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말씀 받은 자들이 힘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도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뛰어넘는다 아니라요. 말씀 앞에 그 어떤 상황도 그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힘 주겠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가진 자가 가장 힘 있는 자. 진짜 여러분 복음의 흐름 보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 서 있으면 돼. 그러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바울을 품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근데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것만 알고 그 길목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하세요. 진짜 우울증. 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우울증에 대해서요. 그래서 꼭 한번 책을 읽고 각자 한 권씩 사지 말고 이렇게 구역별로 사서 돌려서 읽어. 아시겠죠? 구역이 5명이면 한 권 사가지고 돌려 읽으라니까. 그리고 포럼하고 책 4권 값은 헌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백남희 권사님은 꼭 레포트 써가지고 너한테 꼭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이면 안 되는 개인 현장 시대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복음 운동이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